찬양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시상하는 수상 가운데 아카데미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카데미상은 영화를 작품을 시상하는 것인데 그 상 가운데 최고의 상은 물론 최우수 작품상입니다. 그런데 별로 주목받지 않지만 중요한 상이 있습니다. 편집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우수 작품상을 받는 작품은 편집상을 똑같이 받는 경우가 거의 있기 때문입니다. 1981년 이후에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던 작품들은 편집상도 똑같이 수상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최우수 작품상과 편집상이 상당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편집을 잘 해야 최우수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있어서 이 편집이 참 중요한데 그 편집을 가리켜서 편집을 보이지 않는 예술이다, 영화에 보이지 않는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편집인은 영화 편집인은 마이클 칸이라는 사람인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쉰들러 리스트 이런 영화들을 이 마이클 칸이 다 편집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마이클 칸이 한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편집이 너무나 중요한데 편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다 잘라버리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죠. 2장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보면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했을 때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자, 2장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쭉 읽어보면 참 지루하게 느껴질 겁니다.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니. 그래도 아까 우리 성경 봉독하신 권사님은 잘 읽으셨는데 잘 못 읽는 분은요 거의 방언하는 기분이에요. 계속 사람 이름이, 오늘 여러분 나오는 이름만 해도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랴,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에, 루음, 바나, 얼마나 많은 이름이 계속 뒷부분에도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유, 지루하다 좀. 주님이 이런 말씀은 좀 편집하시지, 좀 빼시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가장 훌륭한 편집자이십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읽기에 지루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2장 말씀을 쭉 읽어 여러분 보시면 자,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귀환을 인도한 사람들의 명단이고 3절부터 19절까지는 가정별 귀환자들의 명단이고 20절부터 35절까지는 지역별 귀환자들의 명단이고 36절부터 39절까지는 귀환한 제사장들의 명단이고 40절부터 42절까지는 귀환한 레인들의 명단이고 43절부터 58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과 기타 사람들의 명단이고 그리고 59절부터 63절까지는 출신과 신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 64절 이하에 보면 귀환한 총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들 대부분이 유다 지파였다는 겁니다. 물론 레위 지파도 섞여 있고 베냐민 지파도 조금 섞여 있기는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다 지파였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귀환한 사람들을 인도한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자, 1절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루음, 바나, 이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인도자를 말하는 건데 이 가운데 예수아 말고는 다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아는 레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제사장은 스라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예수아는 스라야의 손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아는 레위 지파고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나오는 10명의 사람들은 다 유다 지파였습니다. 특별히 이 1차 기환을 이끌었던 사람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인데, 이는 왕족입니다. 남유다의 제19대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었는데 그 왕의 손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이끌고 성전을 재건하는 주역이었던 이 스룹바벨은 유다 지파요, 다윗의 후손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나 유다 지파가 주역이 되어서 세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동하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을 건설하는 주역이 누구였습니까?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막을 짓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짓는 주역은 유다 지파였던 부살렐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유다 지파들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참 성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님 내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지어지는 이 마음의 성전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은 유다 지파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아무리 조서를 반포했어도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뒷부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5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바벨론과 타국에 흩어진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아주 적은 사람들만 응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놀라워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 마음에 감동받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죠. 이런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놀라워도 감동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은 실현되는 것이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돌아가라,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했는데 거기 반응한 사람은 5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가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바벨론에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포로 기간이 70년이 되니까 그 부모 세대는 거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와서 태어난 사람들, 성장한 사람들이 지금 응답해야 되는 건데 응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들은 예루살렘이 더 낯설어요. 바벨론이 더 익숙합니다. 그 땅에서 여러분 70년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벨론의 문화 관습이 더 익숙한 겁니다. 바벨론의 음식도 더 입에 맞는 거예요. 아마 말도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손주 조카가 와 있는데 이 아이가 미국에 부모가 이민을 가서 낳은 아이예요. 20살이 넘었는데 참 안타까운 건 한국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그리고 한국 말도 잘 못해요. 김치를 줬더니 먹으라 그랬더니 권사님이 못 먹어 매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을 지냈으면 뭐 음식, 말 다 잃어버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더더욱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풀뿌리처럼 어디든 정착하고 뿌리 내리는 사람이에요. 기반 잡는 사람들입니다. 세계 어느 곳곳에 가도 유대인들이 다 있고 그 지역의 경제권을 대부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기반 잡았습니다. 뒷부분에 65절에 보니까 귀환한 포로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남종과 여종의 숫자가 나오는데 얼마나 됩니까? 7,337명이었습니다. 65절 보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남종과 여종들을 거느리고 돌아오는데 포로들의 숫자가 7,000명이 넘는다니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기반 다 잡고 부자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레스가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했어도 그 얘기에 참 반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뭡니까? 가보니까 황폐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능욕을 받고 있고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더라는 거죠. 그러니 누가 가서 사서 고생하겠습니까? 여기가 다 좋은데, 여기 다 뿌리 내렸는데, 여기서 기반 다 잡았는데, 여기서 지금 70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황폐한 땅에 누가 가서 고생을 하겠어요?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나 아니라도 누군가 할 거야. 뭐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그러나 유다 지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자기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육체의 기회를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니죠.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잘 분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적어도 유다 백성들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구루터기처럼 남은 자들처럼 쓰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밑둥까지 다 잘라버렸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면 거기 새싹이 돋아나오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 거룩한 씨를 남겨두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그 그루터기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사야 10장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위해서 남은 자를 예배해 놓으신다고 했는데 유다 지파는 우리가 그들이지, 우리가 그루터기고 우리가 남은 자들이지 라는 확신이 유다 지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기반도 다 잡았고 그 땅에서 지내는 것이 훨씬 편하고 익숙하고 좋았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서 2장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장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이 유다 지파는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3절부터 보면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가정별로 지역별로 쭉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가정별로 그렇게 정확하게 숫자까지 적어서 소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은 준비했다는 겁니다.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약속대로 돌아가게 하실 거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야. 그날이 올 거야. 그러니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면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려야 돼. 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유다 지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 나와서 이방인으로 포로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 라는 순결한 신앙으로 기다리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다 지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준비한 대로 쓰임 받는 겁니다. 준비한 믿음대로, 준비한 실력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벼락치기 해도 결국 평상시 실력만 나와요. 대부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평상시 믿음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평상시에 주님의 약속 붙들었다는 겁니다. 귀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잃지 않고 가정별로 지역별로 다 모여 있었다는 거죠. 응답할 준비를 갖추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부터 20절까지 쭉 보면 가정별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바로스 가정이 나옵니다. 2173명, 2명이었다고 합니다. 20절 말씀에 가보면 깃발 자손의 숫자가 나옵니다. 95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스가 누군지, 깃발이 누군지, 우리는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요. 성경도 주석 아무리 찾아봐도 이들이 정확하게 누군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이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구원의 역사의 주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세상에 고생하는 게 취미인 사람이 있습니까? 힘든 길 가는 것이 특기인 분이 있습니까? 나는 힘든 길 가는 거, 고생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유다 지파는 기꺼이 그 힘든 길을 갔을까요? 어떤 성서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있었냐면요, 오늘요,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98%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다른 생각하다가 버튼 하나 잘못 눌러서 저장하니 하는 원고를 다 날렸어요. 컴퓨터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 저장하지 않고 지운 문서는 살릴 수가 없대요. 국정원에 가면 몰라도.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또 썼어요. 한 10시간은 준비했나 봐요. 물론 한 주간 동안 계속 이렇게 저렇게 묵상하고 준비했지만,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자면요, 저 속상해요. 억울합니다. 억울해. 여러분, 어떤 성서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고레스가 돌아가라, 성전 재건하라. 그때 반응했던 유다 지파는 국가적인 책임 의식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었대요. 그 근거로 열왕기하 24장 이하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왕족, 귀족, 군인, 기술자, 제사장들, 그러니까 알짜배기들만 뽑아서 갔다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국가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왕족이니까, 귀족이니까, 군인이니까,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요? 우리 사회를 보면 제가 동의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사회적 신분이 높다고 국가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국가적인 책임감이 큽니까? 제가 보니까 장관, 총리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군대 안 갔다 왔더라고요. 고위직일수록 군에 안 갔다 오고 세금 탈루하고 뭐 위장
이거 이사 가는 걸 뭐라 하죠? 예? 뭐라 해야지? 전입, 위장전입 쉽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청문회를 기대도 안 하잖아요. 청문회 한다 그래도 그래 니들끼리 해라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만 보면 제가 동의가 안 돼요. 그들이 사회적 신분이 높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책임감이 있어서 고레스가 돌아가라, 성전 재건하라, 그러니까 얼른 가서 성전 재건했다. 이게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군인들이 왜 그렇게 비리를 많이 저지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왜 이 유다 지파들이 기꺼이 그 힘든 길을 부르심에 응답하여 갔을까? 묵상하는데 주님이 한 단어를 딱 떠오르게 하셨어요. 사랑하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이 역사를 만듭니다. 사랑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성이 쓴 책입니다. 1956년에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요. 그런데 무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6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6년 동안 기도했던 부족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화살과 창에 무참하게 찔려서 죽었어요. 그들은 다 미국의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그 5명 젊은 선교사 가운데 짐 엘리엇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도 슬픔에 잠겨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 남편을 살해한 그 부족에게 찾아가요. 그들과 함께 삽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눕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아우카 부족은 여성은 또 손을 안 댑니다. 여성은 죽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살고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눈 겁니다.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열립니다. 자기 남편을 살해한 그 아우카 부족의 키모라는 사람이 아우카 부족의 첫 번째 목사가 됩니다. 거기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들의 언어로 신약 성서가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역사를 만든 거죠. 사랑이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영예로운 지파가 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할 때 이미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에 드러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든 뱀, 마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 보혈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드러내신 거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루벤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유다 지파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는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영예로운 지파가 됐습니다. 온 세상을 살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통로가 되는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새 예배당을 세우게 되는데 저는 단지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유다 지파처럼 기꺼이 응답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놀라워도 그 하나님의 계획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교회 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놀라워도 그 계획에 감동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계획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관심은 있으십니까? 기도는 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그저 말과 혀에 불과한 사랑 아닙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데 그 칭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더라, 너희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더라 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역사는 없어요. 믿음으로 일하지 않아요.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죠. 맨날 사랑은 말해요. 주님 사랑한대요. 그런데 수고가 없는 사랑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음에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이 있음에 수고하는 사랑을 했잖아요. 여러분의 사랑은 삶으로 확증된 사랑이십니까? 우리 문학계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백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인입니다. 그분이 한동안 잊혀진 시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분단될 때 자기 고향이 북쪽이니까 북쪽에 갔기 때문에 북쪽에 올라간 문학가들의 작품 읽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잊혀진 작가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해금 조치가 단행된 다음에 이 백석은 아주 주목받는 시인이 됐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창작과 비평사, 오늘 신아무개라는 작가가 표절했다, 그 출판사에서 지금 책을 많이 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창비에서 제정한 상 가운데 백석 문학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를 기념하여 상을 제정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런 작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석이 함흥에서 교사로 있을 때 진양이란 이 기생과 연애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백석이 그 진양의 이름도 자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단이 되어서 백석은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자야가 만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남쪽에 자야는 있게 됐어요. 이 자야가 북쪽에 있는 백석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백석의 생일날이 되면 한 끼도 안 먹고 물도 한 모금 안 마시고 백석을 그리워했다고 그래요. 야, 정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여러분, 1970년에 이 자야가 자기가 운영하던 요정을 절에 넘겨요. 우리 지역에 있는 길상사라는 절이. 이 길상사라는 절이 원래는 고급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이 운영하던 요정이었습니다. 땅도 자그마치 7,000평이나 됩니다. 그 당시에 시가가 1,000억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절에 넘겼어요. 돈 하나 안 받고. 그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고생해서 모은 그 1,000억대의 재산을 내어놓고 후회하지 않냐고. 그때 자야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후회는 무슨 후회입니까? 돈 1,000억이 백석의 시 한 줄 못합니다. 돈 1,000억이 백석의 시 한 줄만도 못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참 충격적이었어요. 돈 1,000억이 백석의 시 한 줄만도 못하다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소중한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는 소중한가?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귀하고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고 말하는데 정작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산하고 앉아있고, 계산한다고 계산이 나옵니까? 어차피 계산 안 되는 인생인데 손가락만 아프지. 인색함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막 인심 쓰듯이 하고,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충격이었어요. 돈 1,000억대 재산이 백석의 시 한 줄마다 못하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는 도대체 뭔가? 사실 세배당 짓는 것은 목회자인 제게도 부담되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연속해서 교회를 건축한다는 게 해보지 않고는 잘 몰라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겨울에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둘째 녀석이 내복을 입고 있는데 내복의 아랫도리가 무릎이 이만한 구멍이 2개가 양쪽에 나서 다 보이는 거예요. 주먹이 들어갈 정도예요. 아니, 우리 집 애들이 난민도 아닌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며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나 건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유다 지파만이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만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새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저를 영적인 유다 지파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영예로운 유다 지파.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건축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이 갖는 분들이 있는가요? 아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오다 보니까 이 교회를 왔는데 건축하는 교회에 왔냐? 아, 마음이 껄쩍지근하네. 어떻게 이유를 대고 가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예로운 유다 지파로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예로운 유다 지파예요. 하나님의 집은 아무나 짓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해도요, 평생 신앙생활해도 한 번도 주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회를 얻지 못한 분들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유다 지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예로운 유다 지파입니다. 시작. 그래요, 유다 지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든 앞서서 가는, 길을 개척하고 삶의 터전을 놓는 선구자가 있습니다. 그 뒤를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고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닦은 길, 그들이 놓은 터전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문제는 터전을 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선구자적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애써 맺어놓은 열매만 따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쉽게 편안하게 부담 없이. 여러분, 유다 지파는 선구자적인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전 537년에 그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또 60년 후에 458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444년에 3차로 또 돌아오고, 그리고 계속해서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궁금증이 또 하나 들었어요. 주님이 아니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까지, 가정별 숫자까지 다 이렇게 조목조목 세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 뒷부분에 가보면요, 돌아간 짐승들의 숫자까지도 다 적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묵상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떤 가정이 응답했는지, 누가 응답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만년 조연 배우로 활약하던 한 배우가 갑자기요, 두 영화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어서 화제가 됐어요. 유해진이라는 배우 아시나요? 못생겼잖아요, 진짜. 만년 조연 배우였어요. 그런데 요즘 개봉되는 한 영화도 아니고 두 영화에 주연으로 캐스팅돼서 얼마나 그가 화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JTBC라는 방송이 있는데 그 뉴스 시간에 나와서 그것 때문에 인터뷰를 하게 될 정도로. 여러분, 영화에 조연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영화에 조연이 없으면 감칠맛이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화에 주인공이 없으면 영화 자체가 불가능해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 번뿐입니다. 신앙생활도 한 번 하다가 우리가 가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영예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위해서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했던 유다 지파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